지금부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드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 의심하는 일까지 생겼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지만 달라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눈물로 편지했어요. 얼마 후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을 뉘우쳤다는 소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다시 편지를 썼어요.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마치지 못한 연보가 있었어요.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다고요.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이라고 했어요. 연보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곧 고린도 후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지역에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쪽에 있었는데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어요. 여기저기서 배가 이렇게 들어와서 또 여기저기로 나가는, 그래서 굉장히 번화한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도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음을 먹고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는 좀 어렵죠? 헌금과는 좀 다른데, 헌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거고요. 연보는 내어놓아 남을 돕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 이렇게 돈을 모아서 모금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용도로 쓰였던 것이 바로 연보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들었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파가 나뉘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또 다시 방문하고 또 해결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디도로부터 전해 듣고, 그리고 나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닥친 어려움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도와야 되겠다 했던 그 연보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러한 계획한 일들을 잘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본문이랍니다.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마게도냐의 교인들이 참 어려움이 많았던 교인들 같아요. 그들도 환난과 시련을 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잃지 않았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8장 3절인데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내어놓아서 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도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게도냐는 또 그리스의 또 북쪽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보다 위에 있는 지역인데, 그 사람들은 또 돈을 잘 모아서 큰 흉년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의 모범적인 예를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계획한 연보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격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죠. 그리고 스스로 가난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영적 가난함이 해결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부유하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 스스로가 부하려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리를 가면서 우리의 것들을 나눠줄 때 또 우리가 그들의 부함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남에게 주면 불편하죠.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학교 다녀오면서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뭐 돈이 없을 때 나만 혼자 사 먹으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럴 때 야 이번에 내가 살게 이러면서 나눠주면 그 친구는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그것을 받고, 그죠? 함께 기쁨을 누리고, 비록 내 돈은 줄어들어서 다음번에 쓸 돈은 없어지지만 함께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누고 하면 서로 기뻐하면서 즐거움이 2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쓸 것은 줄어들죠.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자체만으로도 고린도 교회는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시기이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잖아요. 게다가 우리 광양은 또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서 세계에서 어쩌면 제일 안전한 곳인 것 같아요.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학교를 매일 못 가는데 여러분들은 학교도 매일 갈 수 있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직장을 마음껏 다니실 수 있고 그렇게 안전하게 우리는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못 나가고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또 학교는 당연히 못 나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코로나19로 사역을 할 수도 없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지난 5월 달에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선교사님한테 이거 한국에서 뭐 쓰실 돈도 별로 없으실 텐데 40만 원 드릴 테니까 한국에서 잘 생활하세요 라고 해서 드렸대요. 근데 선교사님은 또 탄자니아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쓰지 않고 자신도 부족하지만 탄자니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거기에 있는 현지 교회에다가, 탄자니아에 있는 교회에다가 돈 40만 원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탄자니아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50가정을 선정해가지고 옥수수를 사다가 나눠줬대요. 옥수수 1000kg를 사다가 20kg씩 50가정을 나눠줬대요. 그 40만 원으로. 근데 목사님이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kg를, 옥수수 20kg를 얼마에 살 수 있나 했더니 한 15,000원, 최저가가 15,000원이에요. 곱하기 50 하면 75만 원 정도가 돼요.
한국에선 75만 원 정도를 줘야 옥수수 1000kg를 살 수 있는데 탄자니아에서는 물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40만 원에 1000kg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kg씩 50가정을 옥수수를 나눠줬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흘려서 자기 것을 흘려서 나눠주는 삶을 기뻐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그럼으로써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는 잘 살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갈 수가 있잖아요. 못 먹고 힘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신 복된 재물들, 물질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흘려보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 그들은 여러분들이 하나 쓸 거를 나누면 그 사람은 2개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우리 12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여서 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들을 참 기뻐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 나눈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격려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것을 나만의 것으로 이렇게 갖고 있지 않고 그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에게 연보하였던 것처럼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계획한 것 또 생각했던 것들을 잘 완성하라고 격려하는 사도 바울의 격려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눠줌으로 여러분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고학년부, 저학년부, 전학년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셨고 또 바울이 기뻐하는 가운데 옆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것들이 전해지고 또 내가 그렇게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것들을 조금씩 나눔으로 해서 우리는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돼 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작은 손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것 드리는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